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희 첫째 아이 사랑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하나님의 테이프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 온유가 첫째 아이보다 더 씩씩하게 뒤질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하나님의 딱풀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랑 저희 아내랑 그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예쁘고 대견했습니다. 그 테이프와 딱구는 공통점이 접착성이 있잖아요. 딱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사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썩은 뱃띠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 뱃띠를 사서 그것을 유브라데 바위 틈에다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숨긴 다음에 다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다에서 유브라데까지 두 차례나 예레미야가 왕복했거든요. 근데 편도만 가도요 최소 6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 당시에는 뭐 차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멀어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뱃띠를 가져왔더니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완악하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꼭 붙어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요 다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냥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다 떨어지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져 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 목자와 양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이 양은 눈이 시력이 나빠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양이 나는 목자를 따라가기 싫어. 그래서 일탈했어요. 그러면요,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다가도 굶어 죽을 수 있고 바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양이 몸이 비대하다 보니까 뒤집으면 다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양은요,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이제 푸른 초장인지 몰라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도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탕자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에서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어느 날 그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 전에 유산을 딱 받죠. 그래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이 부모님을 떠나면요, 자녀들은 고생해요.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안에서 같이 함께 살면 부모님들이 다 먹을 거, 그리고 입을 거,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다 해결해줘요. 며칠 전에 저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워터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 미끄럼틀을 쫙 물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 밑에서 아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혹이라도 내려오다 물에 빠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저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녀를 계속 주목합니다. 다른 자녀를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밤낮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계속 바라보십니다. 이 부모님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모를 떠나니까 이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에게만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은혜의 공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가, 이 아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투벅투벅 머리는 막 기름졌죠. 이 옷은 막 땀에 쩔어서 냄새가 풍기죠. 그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요.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송아지 요리를 다 먹입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고통이에요. 차고 냉혹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제가요, 영국에서 잠깐 그 짧은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주로 누구랑 교제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를 교제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어떤 한국의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가 교회에 다니는 그 영국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서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맞다라는 생각했어요.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늘 환영을 해주죠, 친절하죠, 어떤 간식을 주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그들은 다 이렇게 잘 들어주기도 하고 말을 걸어주기도 해요. 근데 문 밖에 나가잖아요. 교회 문 밖에. 거리 시내로 가면 깡패 있죠, 성매매하는 사람 있죠, 마약하는 사람 있죠, 홈리스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날은 거리를 가는데요, 차가 2층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대 소년이요, 축구공을 버스를 향해서 뻥 찼어요. 그랬더니 그 창문을 탁 맞고 튕겨 나옵니다.
그 안에 버스 타고 왔던 승객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신자들과 지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지체들과요,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구역이나 셀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됐다면요, 들어가십시오. 아니면 그런 공동체 없다면 정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요즘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면 저희 아내가 알람을 설정해줘요, 저한테. 한 목사님,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제가 피식 웃죠.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다 보니까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거친 풍랑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의 배를 태워보내서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가는 길이 있는데요, 큰 풍랑이 몰려옵니다. 배가 막 풍랑이니까 파도가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에 맞닥뜨렸습니다. 공포가 있고 불안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풍랑의 행랑 앞에서요, 아무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에 맞닥뜨려 있고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거친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딱 들어오시니까요, 바람이 멈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안에서요, 나와 함께 모시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계속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죠.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도 그러고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자기만 혼자 죽는 것이 죽기 싫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도 죽인다고 하는 것,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건으로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경계해요. 더 불안해합니다. 외출 나가는 것도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요, 며칠 전에 나갔는데요,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공격하지 않을까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호신용을 많이 산대요. 호신용품을. 근데 이 호신용품도 없는 것은 낫죠. 그러나 뒤에서 공격하면요, 어떻게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군인들이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와도 무서운데 수많은 군인들이요, 한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 군인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죠. 풀숲에 숨었죠. 집에 숨어있죠.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잘 숨어서 사울 왕 눈에 안 들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7절 보면 다윗의 승전가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지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물이 나를 덮칠지라도 그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손길을요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요 내 능력으로 된다고요?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 먹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요 교만하여 썩어서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교만으로 썩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배띠를 물에다 딱 감췄더니 썩었죠.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염된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명품 벨트라도요 썩으면요 주인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손에 붙들리고 주인이 사용을 해야 그 명품의 가치가 드러나요. 썩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겉이 화려하고요 명품이고요 재능이 있고 그럴지라도요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겉으로 외모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자보다도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석한 걸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사람들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수요일날 새롭게 하소서에 정철 영어 선생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속에서 주영훈 씨가 정철 영어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정철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좀 착해졌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가 머리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잘난 체하고, 그리고 이치를 막 따져가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우습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철 선생님을 천하의 재수없는 놈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화장실에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축의금은 진짜 내기 싫다. 저의 천하의 재수없는 놈에게 그 축의금을 내기 싫다는 말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철 선생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착해지더래요. 험한 말도 하지 않더래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람이 좀 착해졌어요. 이게 가장 기억에 막 남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그 본성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착할 수가 없어요. 가장된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착해집니다. 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요. 착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시길 원하는데 교만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했고요, 기고만장하고요, 얼마나 잘난 체하고요, 이치를 따져가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고요, 하늘 높은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요, 신분이 변화시켜줬어요. 천하에 재수 있는 놈으로 바뀌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벨트입니다.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는 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재불능입니다. 나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착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착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 착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요, 정말 지금 이 땅에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 불안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요, 정말 뜻밖의 소식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북볕도 인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농작물에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라 크라바라라바 크라바라라 쓰라바 오라라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라바 오라라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하라라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오라라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 오라라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크라바라 쓰라바 오라라 나라바라라바 하라바라바 하라바라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느냐 복음이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으로 울부짖는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암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벌받는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백성을 닮아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